안녕하십니까. 바이블 인사이트 송봉길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구약 7번째 시간 사사기와 룻기를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사사기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와 이스라엘이 민족 공동체나 지파 공동체가 아닌 왕이 통치하는 시기 이전의 기간을 기록한 책이 사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시기를 정착기 또는 사사들의 시대라고 부르는데, 이 기간 동안은 이스라엘 민족이 왕이 아닌 사사들의 다스림을 받았기 때문에 정착기 또는 사사들의 시대로 부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사기는 시대의 여하를 막론하고 당시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구조는 나선 순환 구조라고 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반하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 모습에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게 되죠. 하나님의 징계로 짧게는 8년, 길게는 40년간 이방 민족의 압제를 받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가고자 회개를 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구원자, 즉 사사들을 세워서 이방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시고 평화가 그 땅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를 망각한 이스라엘 민족은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행동을 하게 되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구조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이 사사기의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저자는 이런 구조적인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4번이나 말하며 앞으로 등장할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사기는 왕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사들은 누구였을까요? 사사들은 분쟁하는 사이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중재하는 것,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의 뜻과 법규들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사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사사기에서는 중재자, 재판관의 모습보다는 구원자로서의 역할이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것을 볼 때에 중재하는 역할, 재판관의 모습은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으로부터 구원한 후 했던 역할들이 아닌가 추측을 해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을 보면 온니엘과 같은 소위 금수저 집안의 인물들도 있지만 왼손잡이였던 에훗, 이방인 삼갈, 당시 홀대받던 여성인 드보라, 겁쟁이였던 기드온 등 이처럼 대부분의 사사들은 뭔가 모르게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사들을 들어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부족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준비시키시고 들어 사용하실 때에 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상식이 아닌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은혜라는 것을 사사기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주요 내용은 1장에서 2장 말씀은 여호수아의 죽음과 그리고 너무 빨리 찾아온 이스라엘의 타락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을 1장에서는 가나안 땅에 있던 이방 민족을 다 쫓아내지 못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고, 2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다음 세대에게 신앙 전수를 하지 않은 것이 이스라엘 타락의 원인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부터 16장까지는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아비멜렉, 입다, 삼손이라는 대사사들과 그 사이에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이라는 소사사들을 포함한 12사사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17장부터 21장까지는 두 이야기를 통해서 사사시대는 외부적인 문제보다는 내부적인 문제들이 많았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종합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에게 너희가 누구냐? 범죄한 너희에게 내가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기적을 통해 세상 속에서 희미해져가는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 사사기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룻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룻기의 배경 또한 사사시대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가 한 사람의 사사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를 보였듯이 룻기 또한 룻이라는 한 여인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간접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룻기와 사사기가 다른 점이 있다면 사사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룻기는 장차 왕으로 세워질 다윗 가문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룻기의 주요 내용은 한 가문의 비극으로부터 룻기는 시작이 됩니다. 엘리멜렉이라는 가정이 고향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 이방 땅인 모압으로 이주를 합니다. 삶의 안정을 찾아서 이방 땅인 모압으로 이주를 했건만 그곳에서 가장이었던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죽고 맙니다. 결국 나오미와 두 며느리인 룻과 오르바만 남게 되었고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룻만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2장부터는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되며 보아스를 만나는 장면과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게 되면 보아스는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돌봄과 동시에 자녀를 낳는다고 해도 그 아들이 자신의 자녀가 아니라 모압에서 죽은 룻의 전남편인 말론의 아들로 올려져야 하는 고엘 제도를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보아스는 룻과 결혼함으로 엘리멜렉 가문의 대를 잇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모든 것을 잃은 우리를 조건 없이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룻기를 한 단어로 설명하면 헤세드, 즉 은혜, 자비, 사랑입니다. 룻기는 시작부터 끝까지 헤세드입니다. 자신의 미래도 알 수 없지만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를 버릴 수 없었던 나오미를 향한 룻의 헤세드. 나오미와 룻을 보고 물질적인 도움을 넘어서서 가문의 대를 잇게 만들었던 보아스의 헤세드.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 숨어져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 우리가 룻기를 읽을 때에 단순히 사람의 이야기, 사람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며 읽는다면 더 풍성한 룻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부터 부활절을 준비하며 회개하고 금식하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사기와 룻기를 읽으며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성경 1인 1독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